어제 앞절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의 특징은 바로 질서의 부여, 혼돈 가운데 있었던 원시지구에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질서가 세워진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창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부여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내가 창조된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한 원시 지구에 오늘 이와 같이 계속해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섯째 날에 창조할 인간을 인간으로 하여금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서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날이 지나가기 전에 인간을 가장 먼저 만들어 놨다면 아마 적응하거나 그 환경에 인간이 살아남지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시 지구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해서 부여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갈 그 충분한 공간을 만드신 것이죠. 자, 결국 온 우주와 우주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인간을 위한 것이고 그 인간은 인간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도 온 우주와 천체와 만물을 만드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월이 끝나고 이제 5월이 되어서 이제 봄이 잔뜩 우리가 눈을 들어 보는 모든 곳에 들어앉은 이 대지, 봄이 들어와 앉았어요 벌써. 그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 너머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냥 봄이 또 왔네 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봄이 와서 정말 그 추운 겨울 생각하면 이제 살겠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봄에 모든 생명체가 태동하고 움직이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선명한 봄자국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것을 보는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두 큰 광명체를 만들고 그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로 하여금 사람과 생명체들에게 빛을 발산하고 또 반사시키게 하신 것이죠. 자,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원리로 우주 공간 안에서 이렇게 낮이 주관이 되고 밤이 주관이 되는지를 이제 알아냈죠. 그 태양은 스스로 빛을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별이에요. 그러나 밤을 주관하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죠. 다만 거울과 같이 태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로 반사시키는 그 모양을 우리가 보면서 보름달, 금음달 이렇게 우리가 그 빛을 반사시키는 그 면적에 따라서 이 달의 모양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태양도 달도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대로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있는 별들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우리 인간, 바로 나를 이처럼 이 세상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추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자, 태양도 달도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과 목적에 충성을 다하여서 지금 빛을 비추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인 성도 역시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비추는 이 사명에 충성해야 해요. 자, 그런데 이 빛을 비추는 것은 나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예수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개하는 비춤이 되어야 해요. 나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막 이렇게 묻고 또 메시아이라고 생각할 때쯤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흑암 가운데 영혼들에게 우리가 온전히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스스로의 힘과 행위로서 뭔가 내가 열심히 행하는 그것만으로는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 받지도 않은데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거짓으로 꾸미는 것도 아니요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의 빛을 내가 먼저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은혜의 빛이 반사가 됨으로써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 성도인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생명의 빛의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참 생명에 이르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날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다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열등한 것에서 우등한 것으로서의 창조로 이어지고 있어요. 또 하등한 것에서 보다 고등한 것으로서의 창조로 발전과 또 진보적으로 이 창조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성도인 우리의 믿음 역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해 본받기를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는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치울 것 같은 그런 그 식욕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배가 그냥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잔뜩 있어도 배부르면 난 이제 더 이상 못 먹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꽉 차기 때문이죠. 더
채우는 이제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더 먹는 것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배불러요. 헉헉 숨이 차서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40년, 50년, 60년, 70년이 지났어요. 아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어떤 그런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일들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반복했으면 혹 행여 우리 안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그래도 일정한 어느 정도 수준에는 좀 올랐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천천히 찬찬히 가자 내지는 좀 쉬었다 가자.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을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함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행동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닮아감으로써 불완전한 것들을 계속해서 벗는 거예요. 어느 데까지요?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벗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하신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씀으로써 우리를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이루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실수했고 저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맨날 왜 이래요 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고 행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 두 가지를 보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실수할지라도 예수님을 그 믿는 것과 그 행하는 아는 일, 행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자라나가는 이 목표를 삼고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창조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키가 자라지 않기 바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좀 이렇게 번듯하게 훤칠하게 키도 크고 또 체격도 좀 건장하고. 근데 왜 외양만 그렇게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죠. 내면도 참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인격을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녀로 성장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담아내는 그런 좋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이게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자라나가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생물들이
땅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도 짐승도 그 육체는 다 똑같이 땅에서 나왔어요. 자, 인간도 짐승도 땅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또 땅을 터전으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도 짐승도 그 육체가 다 땅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그 육체도 생명도 땅에서 왔지만 인간은 육체는 짐승과 같이 땅, 즉 흙에서 왔지만 그 우리 인간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생명이 짐승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귀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결국은 짐승에서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론이에요. 그것은 단 하나의 또 과학자들이 그냥 주장하는 또 다른 종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비진리입니다. 짐승도 사람도 그 생명은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이 왔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도 귀히 그것을 여기지 않고 학대하거나 함부로 해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온전히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오늘도 말씀의 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